오늘 원래 주보에 있는 제목하고 좀 다른 설교의 제목이죠. 서 있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은 제가 코로나로 한 10일간 누워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난 말씀이에요. 서 있는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사실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코로나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심하기는 했지만 계속 마스크도 쓰고 계속 조심했지만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서 있는데 아, 어떻게 더 조심해? 이런 이제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에 걸려 보니까 정말 이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주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더 조심했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2년 한 해가 또 새롭게 돌아오는 게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좀 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부담감을 그래도 좀 한적하게 기도라도 하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 서기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지지난주 월요일이죠. 2월 6일인데 이제 월요일에 아내하고 이제 기도원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어, 사실은 어디서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도원에 확진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보니까 기도원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마스크를 서로 쓰면 이제 전파력이 굉장히 1점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저도 2차 접종까지 다 했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나 이제 교회나 이게 특별히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수요일 아침부터 이제 아내가 목이 좀 컬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아내가 이제 끙끙 몸살을 앓아서 결혼한 지 한 20년 만에 그렇게 끙끙 소리를 내면서 앓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몸살이 심하게 걸렸네 하고 저는 또 이제 목요일, 금요일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고 아내한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리고 저도 혹시나 해서 저는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혹시나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아내가 이제 확진을 받고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확진을 받았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코로나 검사를 안 받았으면 주일날 만나고 인사하고 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 지켜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간 정말 몸살을 심하게 앓는 것처럼 끙끙끙 앓고 이렇게 좀 회복이 되어지고 감사하게도 진짜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한 참 아팠지만 감사한 또 우리 둘째 셋째는 딱 이 기간이 기말고사를 보는 기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시험을 안 봐서 애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이 시간을 보내는지 다른 애들은 막 시험 준비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집에 있으면서 그걸 또 감사할 제목이 또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런 이제 대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승리를 하지 못한 그런 그 주인공이나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이 있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기간 동안에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생각을 한 게요.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뭐 나라의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왜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하냐,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라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사람들은 나름 최선을 다 다하는 거예요.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듣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어, 저는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간 것인데요. 제 최선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럼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 저에게 깨닫는 것 한 가지는 기준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이 참 중요하다. 기준이 참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과 공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과 공의라는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다 배척하거나 비난하였죠. 그래서 한 피를 나눈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거룩과 공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는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기에 나는 2021년 어떤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또 2022년 한 해는 어떤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때로 실패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져 오랫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지만 금방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넘어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이 13절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봐야 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그것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한량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벽들을 경험을 했습니까?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도 새롭게 생겨진 아주 두껍고 높은 벽이죠. 높은 벽이에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했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봉쇄를 하고 하는 새롭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벽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꺼운 벽에 문을 내셔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 벽에 문만 생기면 됩니다. 문만 생기면 돼요. 문만 생기면요, 그 문은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재앙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만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고 싶겠습니까?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이 생기면 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 파당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주 파당이 아주 심각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심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동거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 지체 중에 누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어머니와 동거를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심한 도덕적인 문제였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또 이방인들은 다들 먹는데 하고 그런 문제로 또 갈등을 했죠.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애찬을 자기의 자랑으로 애찬식을 했는데 그 애찬식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와 신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문제가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교회겠죠.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교회예요. 너무나 심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 덩어리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요, 이런 문제만큼 심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교만은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되어지는 문제예요. 파당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파다,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했지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음란과 도덕의 문제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어.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 다 해결할 수가 있어. 다 해결할 수가 있어. 이거 뭐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이 교만에 대한 반대말은 겸손인데, 고린도 전서는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나의 판단력은 늘 정확해 하는 것은 교만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이거 내가 판단하면, 내가 결정하면, 이거 내 생각이 옳지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2022년에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는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로움을 들어있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보다 지혜보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게 된 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런 금호중앙교회와 또 2022년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소개를 해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진 한마디라는 책에 나온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벽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 벽.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 따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다가 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을 뿐이다. 그 빵을 들고 거리에 나가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뿐이다. 예. 내리칠수록 벽이 되었던 내 주먹을 펴서 쓰다듬고 쓰다듬고 쓰다듬어서 그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이 벽을 쓰다듬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2021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이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거리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과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할 이 시기에 거리마다 침묵과 또한 정적으로 가득 차버린 너무나도 쓸쓸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을 밝히는 촛불 하나가 켜져지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는 고백의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여 2022년 우리의 눈앞에는 어떤 희망도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희망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암송한 학개서의 말씀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더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금호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해를 맞이하고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